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제가 온라인 비대면 영상을 찍었던 게 겨울 같은데 봄, 여름 지나서 벌써 가을입니다. 참 빠르죠. 지난 시간 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살피면서 코로나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갈까, 또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한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진실한 회개는 중요하지만 자칫 회개를 나의 결단처럼 강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복음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겠죠.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쳤던 신앙의 선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영국 메리 여왕 치세 때 순교했던 존 브래드포드라는 분, 화형 처분 소식에 예수를 위해 죽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던, 함께 화형당할 20살 청년에게 형제여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만찬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건넸던 그는 마지막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를 그렇게 되뇌이면서 주 앞에서 거룩히 불타올라 돌아가셨죠. 죄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드럽게 전했던,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냈던 그를 동료들은 거룩한 브래드포드라고 불렀지만 그는 진정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다. 나도 실수했을 것이다.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너무 쉽게 다 하나님 예정대로 하게 하시는 거지 뭘, 이런 아니란 생각에 분명한 경고를 전하죠. 사람은 선택과 예정의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신앙과 회개의 초등학교를 다녀야 한다. 하나님은 창세전 예정을 따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특별한 도구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단지 도구가 아니죠.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거룩히 여기심을 받은, 그 아들의 피로 자녀가 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죠.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설득으로, 인격적인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는 가정의 가장은 절대로 비인격적인 강제로 가족 구성원들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이 희생하는 솔선수범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사랑의 설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준엄한 진노로, 하지만 때로는 은혜로운 자비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설득시켜 가시는 정말 멋진 참 아버지이시죠. 스스로 쓸모없을 자라 여겼을 제자가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스승과 함께 죽겠노라고 다짐했지만 3번씩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맹세까지 곁들여서 스승을 배신했던, 스승을 모른다 배신하고 그는 심히 통곡하죠. 하지만 그는 통렬한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변함없던 스승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의 사랑에 끌려갑니다. 인격적으로 감동되어 끌려갔던, 사랑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는 것이다. 사랑의 길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는 것이다. 그분께.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제자 베드로의 아름다운 회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 이전에 베드로는 때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했지만 또 때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제자였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이 내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인구원론을 배격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갈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당당히 고백했던 베드로. 사람들이 예수님 세례요한 아니야? 뭐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내 수제자의 담대한 고백을 보니까 내가 이제 예정된 십자가를 말해도 되겠구나.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자 베드로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언약대로 아들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베드로는 이 땅에 예수 다음에 2인자라는 권력에 집착했던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만 들렸고 당신이 죽어서 떠나면 모든 인생을 포기해서 얻은 내 2인자 자리는 어떻게 돼? 라고 예수 부활하심은 들리지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죽으심만 들렸어요. 예수의 죽으심만. 그래서 감히 불경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 점잖게 항변했다라고 번역한 이 에피티마오라는 말은 정확하게 꾸짖다예요. 심지어 이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실 때 썼던 말이거든요. 이 에피티마오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졸지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했던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그 베드로가 반석, 베드로 게바 같은 뜻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게 하는 위험한 믿음의 걸림돌, 사악한 사단이 돼버린 거죠. 저희는 아닐까요?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외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마저 살리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저분은 죽음마저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깨달았겠죠. 근데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긍정적인 변화는커녕 어느 신학자의 지적처럼 제자들은 무지, 오해, 그리고 배반의 모습으로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 많은 언약된 표적들을 보고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무지했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권력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제자들. 요한복음 12장부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준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목요일 최후의 만찬장에서 또 누가는 정확히 또라고 그 권력 다툼을 강조합니다. 스승은 내일 금요일이면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생겼는데 이분들은 또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앉아 있어. 예수님의 참담한 그 심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상상이 가세요. 그 참담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명하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이방인 노예에게만, 유대인 노예는 아니고 이방인 노예에게나 시키던 일이었어요. 왜? 당시 사람들은 거의 맨발로 다녔기 때문에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 발이 오죽 더러웠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제자라고 황송해서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제 발은 못 씻기십니다 라고 이제 고집을 부렸던 거죠. 뭘 예수님은 의도하셨던 걸까요? 낮아지라고. 내가 종처럼 너희를 씻기며 섬겼듯 너희도 제발 그만 싸우고 종처럼 서로 씻기며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 네 의로움이 너를 씻기는 것이 아니다. 내 언약된 십자가 보혈의 의로움이 너를 씻기는 것이다. 네가 네 의로움으로 너를 씻겠다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랑 상관없는 존재다. 베드로만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전히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나의 의로움으로 나를 씻으려고 하죠. 예수님만 우리를 씻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는 스가랴의 예언을 들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 끓는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고,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는 강하게 다시 다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전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다짐마저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아이들 앞에서 억장이 무너지신다고. 충분히 그 심정 공감합니다. 믿으면 코로나도 달아난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이 말씀, 예수님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베드로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아노라, 그런 개독이라는 비판에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라고 드러내며 살아갈까요? 피조물 인간이 두려워서 태초의 창조주 예수를 모른 척했던 베드로,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불편해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우리의 모습, 많이 다를까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 21장은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3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죠.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베드로는 스승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의 증인은커녕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끝내 실망스러운 제자였죠. 부끄럽고 좌절했을 그에게 아침까지 손수 지어 먹이시면서 예수님은 담담히 그 이후에 물어보십니다. 너 수제자 타이틀도, 믿음의 반석 베드로라는 그 이름도 너 부담스럽지? 내가 이해한다. 그냥 내가 널 처음 불렀던 시몬이라고 불러줄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깨달았을 거예요. 난 절대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지만 끝내 실망스러운 내 모습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나를 씻기셨고 당신의 살로 나를 먹이신 거구나. 씻기시고 먹이신 그 은혜만이 나를 회개하게 하고 나를 고백하게 하는 거구나. 그 깨달음 뒤에 고백이지 않았을까. 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인격적인 강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사랑의 설득으로, 감동으로 끌고 가셨죠. 사랑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는 그 요한 1서의 표현처럼 너 베드로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끌고 가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무지한, 복음을 오해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약한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저희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인격적인 감동으로 끌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충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영원히 거처할 곳은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예수의 팔이 우리의 걸음걸음 밑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그 아래 예수의 팔이 있음을 믿으며 어떤 걸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인공은 없사오나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